오늘 본문은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7절입니다. 제목은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 여기 디모데전서는요, 사도 바울이 젊은 교역자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지금 헬라의 북쪽에 마게도냐 지방에서 선교를 하고 있는데, 지금 디모데는 소아시아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심호하고 목회하고 있는 젊은 교육자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서 목회를,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식으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특별히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에 있어서 여기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어떤 특정한 사람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아니고, 자기에게 아는 사람, 또 자기에게 친한 사람, 또 자기가 위해 줘야 될 사람, 이런 사람들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 중에는 불신자도 있을 거고요, 악한 사람도 있을 거고요, 거기에는 독재가도 있을 거고요, 또 자기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모든 사람, 말 그대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1절에 그러므로 내가 무엇보다도 먼저 권하니 모든 일을 위하여 탄원과 기도와 간구와 감사를 드려라. 여기 기도의 종류에 있어서 4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네, 기도의 요소라고도 조금 할 수 있지만, 기도의 요소에는 회개가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찬양과 영광 돌림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 하나님께 달라고 하는 그 간구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감사로서 기도를 마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 안에는 회개가 있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특별한 제목을 가지고 간구하는 내용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기도가 들어있어야 되겠습니다. 여기는 기도의 종류에 있어서 4가지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째로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탄원하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첫째가 탄원 기도입니다. 탄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구체적으로 요청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부족했을 때에 그걸 요청하는 거, 하나님 앞에. 그래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거죠.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군대에 의해서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와서 히스기야 왕을,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을 때, 그때 이사야 선지자하고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게 탄원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그 다음날 새벽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다 송장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한나가 아이가 없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탄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내가 이 아이를 하나님을 위해서 평생 바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뭔가 부족할 때, 또 위험에 처했을 때, 또 뭔가 부족해서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 그게 바로 탄원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째로는 기도. 여기 기도는 일반적인 기도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 기도는 일반적인 기도인데 뭘 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고 교제하는 기도를 가리켜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를 가리켜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는 호흡이라고 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또 사무엘 선지자는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 멈추는 것,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치 않겠다. 기도하는 거 쉬는 게 죄예요. 여기 기도는, 여기 바로 두 번째 나오는 그냥 기도는 일반적인 기도.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통하고 교제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정다운 사람 만나면 참 기쁘죠. 애인을 만날 때 기쁘죠. 손자, 손녀들을 만날 때 기쁘죠. 이산가족 했을 때, 그 보면은 이산가족 하다가 몇십 년 만에 만날 때에 얼마나 반갑겠어요. 우리 하나님을 늘 만나고 동행하고 교제하는 거, 그게 바로 기도예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뭔가 달라고 하는 것만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조곤조곤 얘기하면서 대화하고 깊은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뭘 달라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과 그냥 하나님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것이 기쁘고 즐거운 시간이란 말이에요. 주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동행하는 시간입니다.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교통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만족하고 행복을 느끼는 그런 시간이 되는 거예요.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의무가 아니라 특권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특권이에요. 거룩하시고 위대하시고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고, 그러므로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억지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과 늘 만나는 시간, 이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해야 돼요. 하루 종일 주님과 동행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렇지 못할지라도 새벽이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에 3번씩 아침, 점심, 저녁으로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어요. 우리가 3번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1번 이상, 30분 이상, 보통은 1시간 기도해야 되는데 적어도 30분 이상은 기도를 해야 돼요. 그건 아까운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신앙이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신앙이고, 우리 심령이 사는 신앙이고, 사는 시간이에요. 시들어진 영혼이 소생하는 시간이고, 하나님을 만나면 생명이 살아나요.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고. 그러므로 이 기도 시간은 너무나 중요해요. 루터는 종교 개혁하면서 2시간 이상 기도해요. 하나님의 일하느라고 바쁘면 기도 더 많이 하고, 그렇죠? 하나님의 일할 때 바쁘면은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더 기도 많이 하고.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1시간, 적어도 30분 이상은 꼭 우리 하나님께 대화하는 그런 교제 시간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간구입니다. 이 간구는 개혁성경에는 도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고라고 하는 것은 중재, 중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기도입니다. 여기 지금 처음에 모든 일을 위하여 탄원과 기도와 간구와 감사를 드리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2절 먼저 봅니다.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일을 위해서도 그렇게 하여라. 여기 오늘 본문에 모든 이라는 말씀이 많이 나와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2절에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일을 위해서도 그렇게 하여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정중함으로 조용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 구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다. 모든 사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아는 사람, 가까운 사람, 사랑하는 사람, 친한 사람, 이런 사람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 악한 사람도, 또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도. 얼마 전에 말씀드렸는데요. 아브라함이 소돔 고모라 그 성이 멸망하지 않도록 기도했습니다. 물론 그 성에 자기 사랑하는 조카 롯의 가정이 있습니다마는 단지 롯의 가정이 있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가지고
의인 50명이 있으면 하나님 그 성을 좀 용서해 주시옵소서.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이 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10명이 의인이 있다고 하면은 내가 이 성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렇지만 아쉽게도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자, 이와 같이 아브라함이 그 멸망당할 소돔 고모라를 위해서 그 영혼들이 불쌍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의의 길로 걸어가야 되는데, 구원받아야 되는데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러므로 우리는 불신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다른 종교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얼마나 불쌍한가. 네,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독교를 대적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들이 회개하기를, 또 여기 지금 2절 읽은 것처럼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일을 위해서 기도해라. 왕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왕은요, 그 지중해 연안에 다 로마 제국이기 때문에 로마 나라의 식민지로서 그 왕이 네로왕이에요. 네로왕. 역사적으로 흉악한 네로왕. 얼마나 흉악한 왕. 그래서 로마 나라가 불났을 때에 기독교인들이 불질렀다고 뒤집어 씌워가지고 기독교인들을 엄청나게 죽이고, 그런 네로왕, 많은 사람들이 네로왕 때문에 순교당했는데 그런 흉악한 왕일지라도 위에서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독재 잘하라고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정치를 잘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신앙의 자유를 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국가는 하나님이 주신 권세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 모든 권세는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국가의 권세에 복종해야 돼요. 국가의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정치를 잘할 수 있도록, 독재하지 않도록, 비리를 저지르지 않도록, 국민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우리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지금 대통령이 유고된 상태와 비슷한데 기도해 줘야 돼요. 빨리 이 어려운 난관이 빨리 헤쳐나갈 수 있도록, 통과할 수 있도록, 또 새로운 대통령이, 좋은 대통령이 당선될 수 있도록, 누가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좋은 대통령이 나와야 우리나라가 안정되고 편안하고 형통할 수 있기 때문에, 나라가 안정돼야만이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전도도 마음껏 할 수 있고, 선교도 연보 많이 해서 선교사도 많이 보낼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 안녕 질서를 가질 수 있도록, 좋은 대통령이 뽑힐 수 있도록 기도해 줘야 됩니다. 왕들뿐만 아니라 장관들, 또 국회의원들, 그 다음에 시장님들, 그 다음에 또 여러분의 회사의 사장님, 부장님, 과장님, 자기의 웃사람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까다로운 상관이라고 할지라도 기도해 줘야 돼요. 기도해 주고 축복해 주고 어떻게든지 도와주고 하나님이 주신 권세와 제도인 줄 알고 복종하고 순종하고, 물론 진리에 어긋나지 않는 건 순종할 수 없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복종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아주 흉악한 왕이에요. 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아주 원수 왕인데, 신앙에 있어서는 결코 왕의 명령도 순종할 수 없지만, 신앙 문제가 아닌 것은 왕을 존경하고 왕을 위해주고 왕을 받들어서 정치를 잘할 수 있도록, 나라가 안정되고 평강해서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나라를 위해서, 왕을 위해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도 기도해 줘야 돼요. 북한에 복음이 전파되도록, 복음이 전파되고 기독교가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고, 또 세계에 아직도 박해받는 그런 기독교가 박해받는 지역이 많아요. 이슬람 세계, 이슬람 세계도 그렇고 정교회 세계도 그렇고, 그런 데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많이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특별히 공산주의 세계에서, 이슬람 세계에서.
우리가 박해받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사도 바울이요 그렇게 위대한 사도이지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랬어요. 에베소서 6장 19절에 또 나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내게 말씀을 주셔서 내가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해 주시리라고 하여라. 사도 바울이 자기 능력 있는 종이지만 교인들이 기도해 주므로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외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 부탁했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여호수아가 이기고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손을 내리면은 여호수아가 후퇴하고 아론과 훌이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 기도해 주는 거예요. 저기 일선에 여호수아가 전쟁마당에 원수와 싸울 때에 모세와 아론과 훌이 손을 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 멀리 임해가지고 그 일선에서 원수를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됩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 아들, 딸들을 위해서. 멀리 떨어져서 직장 다니는 그 남편을 위해서, 또 군대가 있는 우리 아들들을 위해서 멀리 떨어져 있지만 기도해 줘야 돼요. 기도하면 그 능력이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이 기도가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이 기도가 하나님의 보호자를 움직이는 거예요. 천사를 움직이고 하나님의 보호자를 움직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온 우주에 미치고. 그래서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의무가 아니고 특권이고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기도의 위력이 얼마나 센 것인 것을 경험해본 사람이야말로 기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와 같이 참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줘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줍시다.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선교사님들에게 물질만 보내면 안 됩니다. 물질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이 기도는 사역이야. 사역. 기도 사역, 전도 사역, 목회 사역, 중보 사역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귀중한 이 사명을 가지고 일하는 기도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줘. 가정 식구들을 위해서, 회사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기도 받는 사람보다 기도해 주는 사람이 더 위대한 사람이에요. 축복해 주는 사람이 더 큰 사람이에요. 창세기 47장에는 늙은 야곱이가 젊은 바로왕을 축복해 줬어요. 야곱이가 불황무식한 사람인데 그렇지만 어찌하여 그 강대국의 바로왕을 축복해 주는 그런 사람이 되었느냐?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야곱이가 고상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왕을 축복해 준 위대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가 더 위대한 사람입니다. 바로왕보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 주는 사람이 돼야 돼. 물론 기도 받는 사람도 좋아요. 기도받기도 하고 기도해 주는 사람, 큰 그릇. 기도해 주는 사람이 큰 그릇이고 큰 사람이에요. 축복해 주는 사람이 더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는 감사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탄원, 두 번째 일반적인 기도, 세 번째로는 간구 도고, 네 번째로는 감사의 기도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감사. 기도의 결론은 감사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것을 믿고 감사하고. 다니엘은 다니엘 6장 10절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끝에 결국은 감사하였더라. 내일 사자굴에 들어갈지라도 지금 현재의 감사하는 신앙을 가지고 나간 거예요. 좋은 일만 감사할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일 있을 때도 감사하세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거예요. 믿음이 큰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5절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다.
그분께서 모든 일을 위하여 자신을 대속물로 주셨으니 정해진 때에 주신 증거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 이 중보자라고 하는 것은요, 중개하는 사람, 중재자, 중개하는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 사람은 원수예요. 하나님은 의고 우리 사람은 죄고, 하나님은 거룩이고 우리는 더럽고, 하나님은 빛이고 우리는 어둠이고, 그래서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의와 죄는 공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같이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답답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냈어요.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재자가 된 거예요. 중보자가 된 거예요. 다리를 놓는 거예요. 이 중보자라고 하는 것은 이 낭떠러지 사이에 다리를 놓는 거예요. 다리를 놓아서 이쪽에서 저쪽으로 휙 건너갈 수 있도록. 우리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데 예수님이 다리를 놓아가지고는 휙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닦아 놓으신 거예요. 다리를 놓으신 거예요. 구약시대에 소나 양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죄인들이 소나 양을 가지고 나아가서 소의 머리에 안수를 해요. 그 죄인이 소의 머리를 안수한 다음에 소를 잡아 죽여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요. 죄는 사람이 짓고 죽는 것은 소나 양이 죽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죄는 우리가 짓고 죽는 것은 예수님이 죽는 거예요. 그게 바로 대속이라고 합니다. 대신 죽는 거, 대신 속죄해 주시는 거, 이게 대속이라고 그래요. 대금, 대신 갚아주는 거 있잖아요. 대신 갚아주는 거. 어떤 사람이 100억의 빚을 졌어요. 100억의 빚을 졌는데 부자 형님이 왔어요. 부자는 몇 조 원 부자예요. 예를 들면 부자 형님이 와가지고 그 갚을 수 없는 100억의 빚을 싹 갚아줬어요. 빚쟁이가 와가지고 또 빚 내놔라, 돈 내놔라, 그렇게 말하지 못한다고요. 그와 같이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우리 스스로는 이 빚을 탕감받을 수가 없어요.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같아요. 근데 부자 형님 대신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대신 다 의를 만들어 놓고는 우리에게 의의 옷을 딱 입혀서 이 죄의 빚을 다 탕감해 주고 우리가 죽어야 될 대신에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대속물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죄인이 변하여 의인이 되고 빛의 자녀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중재자로서, 중보자로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됐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희생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중보자가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보세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다. 중보자가 몇 분이에요? 한 분이에요. 우리가 여기 부산 가는 길은 여러 가지 길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SRT도 생겼어요. 수소. 이제 대구도 쉽게 가고 부산도 쌩하고 가는 거예요. SRT 생겨가지고. 하여튼 하나님이 이 가락동을 좋게 만들어 주셔요. 여기 법원도 생긴다지. 또 여기 사실 법원 옆에 있어도 법원 안 가는 게 좋은 거예요. 구치소도 생긴다지. 구치소 안 가는 게 좋은 건데 또 SRT도 생기지. 뭐 또 여기 롯데월드도 생기지. 전망대 또 생기는 거예요. 삼성병원도 있지. 여기 아산병원도 있지. 하여튼 이와 같이 참 우리가 부산 가는 길은 여러 가지고 남한산성 올라가는 등산로는 여러 가지인데 천국 가는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이름, 예수 이름 외에는 주신 일이 없다. 왜요?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할 수 없이 너무나 우리 사정이 딱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 사람의 몸을 입고 동정녀를 통하여 죄 없이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이라야 사람의 죄를 속할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대신 죽어주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중보, 사역, 중보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끝으로 세 번째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기도사역, 두 번째로는 중보사역, 예수님의 중보사역, 세 번째로는 전도. 7절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었으며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으니 이것은 참말이며 거짓말이 아니다. 사도 바울은요, 전파하는 자,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고 사도가 되었고, 전파하는 자라는 것은 왕의 소식을, 왕의 명령을 전파하는 사람이에요. 사자. 임금이 보낸 사신을 어사라고 하고, 대통령이 보낸 사신을 대사라고 그러고, 하나님이 보낸 사신이 바로 우리예요. 목사만 아닙니다. 전도사만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은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사신, 하나님의 사신이에요. 사자, 전도자, 모든 전도자예요. 이 위대하신 거룩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거자가 되는 것입니다. 목사와 전도사만 전도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마땅히 전도 사역자가 돼야 돼. 기도 사역자가 돼야 돼. 예수님은 중보 사역자로서 그 예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길을, 예수님을 소개해가지고 주님을 증거해서 많은 사람들로 구원을 받도록 해야 돼요. 예수님은 천국 가는 길이에요. 멸망의 길로 걸어가지 말고 예수님 다리를 놨으니까 이 길로 걸어가십시다, 이 길로 걸어가십시다. 그걸 우리가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어떤 약을 먹었어요. 그게 되게 나았습니다. 근데 자기 식구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근데 그 약을 소개해주지 않고 너 죽으려면 죽고 말라면 말아라.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거예요. 자기 사랑하는 식구가 죽어가는데, 자기가 그 약을 먹고 나았는데 그걸 소개해주지 않는다. 그건 얼마나 직무유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소개해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천국 갑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참 예수님 믿으면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유일한 길. 이거 말 한마디면 되는데, 무슨 약을 먹었다 말만 하면 되는데, 예수 전당 말만 하는데 말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건 직무유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전도자, 바울은 이방인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자, 오늘 세 가지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또한 우리를 위해서 중보자가 되신다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전파하는 사도가 되었다. 우리도 기도하는 사람, 전도하는 사람, 이 사명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오시고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구원받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힘써 기도하게 하시고 또 힘써 예수님을 전파하는 그런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